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몇 차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면 아마도 좋은 선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삶에도 영적인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믿음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나서 더 깊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전환점을 만날 때 바르게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외롭고 힘겨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 시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에는 그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크게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을 피해서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모세가 3개월 된 갓난 아기였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말과 하는 일에 다 능통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인생이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때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모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발각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미디안 강화로 도망하는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인생의 마지막 3번째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애굽왕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는 그 80년간의 모든 세월을 출애굽기 2장 단 한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모두 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가 아무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양치기 인생으로 출애굽기 2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 출애굽기 3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심장이 뛰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그곳에서 양에게 양을 치면서 물을 먹이고 있던 여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예요. 모세가 자기의 딸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고 이 이드로가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또 갈 곳이 없었던 모세는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낮의 더위와 또 이 밤의 추위와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쳤어요.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한 구절에 40년간 그 모세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양을 쳤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모세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그런 대릴 사이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40년의 세월 동안 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늙고 초라해진 모세의 모습뿐이었죠. 여러분,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뭐예요? 흰머리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과 허무함만 남아있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럼에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현실이라는 광야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던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그 80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를 떠돌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모세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의미 없이 살아가던, 방황하던 그의 삶에 목표가 생기게 되고, 살인자요 실패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광야의 삶에서 나그네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성경은 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다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실패하게 하시고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자신감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자녀들에게도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살라고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자신감이 사실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게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뜻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가 배운 애굽의 최고의 학문들과 40년 동안의 그 경험들과 지혜로 인해서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모세에게서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드디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너무나 자잘하고 실패에 그 젖어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깜이 아니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힘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능력만 가지고 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능력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때문에 넘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은 이렇게 축복하래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도 바라보기도 두려울 정도로.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난폭했던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철저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은 그 넘치는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죠? 모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장막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냐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광야에.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황무지, 불모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게 바로 이 광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광야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데저트라고 번역을 해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여러분, 사막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도 서쪽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호렙의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정말로 황량한 사막인데, 광야인데, 쓸모없는 광야인데 그곳에서도 폐허가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나타내시죠?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말이 좋아서 나무지 이게 뒤틀리고 옹이가 박히고 가시밖에 없는, 가시덤불은 아니지만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그 버려진 땅 광야, 그곳에서도 가장 폐허가 된 호렙산, 그곳에서도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메마르고 가시덤불 같아서 불이 붙으면 그냥 반짝 타오르다가 사그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었더니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의 그 폐허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의 인생이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세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고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스펙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스펙을. 내가 좀 더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훌륭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니고 어떤 불이 그 나무에 붙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이 어떤 불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인생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래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이것을 보려고 다가오니까 그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려고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려고 지금 나타나신 것인데, 임재하신 것인데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쓸모없는 땅에 있어요. 쓸모없는 땅,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다녔던 바로 그 땅,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땅을, 그 광야를 이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갑자기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고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떨기나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것.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때 우리가 뭘 신고 가요?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주인 되어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살아온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싣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떨기나무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게 될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광야의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능력이 넘치는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기 능력이 넘쳤더니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확고하고도 분명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버려진 광야에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사그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고 불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하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신을 벗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사그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